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달려 나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세종그나라 교회는 주일 낮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6장 마지막 부분과 47장 초반 부분 두 부분을 한 본문으로 잡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는 나누고 말씀을 들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있으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는 아무나 하나. 네. 축복의 통로는 아무나 하나입니다. 제대로 잡아본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며 어떤 통로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고 싶다 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가면 막 축복이 넘치고, 분열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면 기쁨과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용서의 통로로, 또 사랑의 통로로, 또 치유의 통로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세종 땅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댁에서, 또 친정에서, 처가에서, 여러분 가족에서, 또 여러분의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복받고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이게 또 분열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 투입하면 그게 갈라지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어둠의 사단의 세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야곱이 이제 130에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130 나이에 지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3000년 전 애굽의 바로 황제를 만나고, 또 12명의 아들들이 온전히 화합되는 걸 보고, 또 바로에게 이 130 먹은 할아버지가 전 세계 패권 국가 1인자인 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것도 2번이나 축복한다는 표현을 본문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축복하는 장면, 뭐 이런 장면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몇 가지 은혜들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결정적 순간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주제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45장에서 형들을 향한 2번의 시험을 완전히 끝낸 요셉 국무총리는 이제 형들과 완전히 연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몰았다가 또 2번째 은잔을 넣어서 시험을 했다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형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형들 앞에 대성통곡을 하며, 이제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45장에서 밝히죠. 여차저차해서 이제 온전한 용서와 하나됨이 있고 난 후,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님을 빨리 애굽 땅으로 모시고 내려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그 다음에 66명의
아들과 손주들을 다 데리고 이제 요셉은 드디어 애굽 땅으로 22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만나러 내려오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는 브엘세바에서, 즉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선인, 즉 가나안 땅의 마지막 영토인 브엘세바에서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애굽 땅에서 큰 민족과 후손을 이루게 할 거니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재차 확인하시면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과 요셉은 22년 만에 부자가 조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본문을 생략했지만 사실은 46장 많은 부분에 애굽으로 내려왔던 형님들과 형님 조카들의 인구수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6명이 내려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총 합치면 이제 아버지까지 합치면, 그리고 미리 내려와 있던 베냐민이나 포로가 되었던 시므온까지 다 합치면 이제 70명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로에게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형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형님, 아버님, 바로 황제에게 대답을 할 때 너희들 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냐고 할 때 목축업자였다고, 가축을 치는 자였다고 꼭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애굽 왕이 바로가 이 고센 땅, 목초지로 유명한 풀이 많은 땅, 나일강 근처에 있는 이 좋은 땅을 목초지로 당신들에게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절대 다른 얘기를 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잘 써던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또 애굽이 이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 천민 직업이 바로 이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축업자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로왕이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도로 따지면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아주 천박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목축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야곱과 야곱의 형들이, 자손들이 살 때에 두 가지를 병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일과 또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로서 이 두 가지를 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저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왜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축업자라고 꼭 얘기를 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아마 70명의 이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들을, 가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안전하게 번성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인구수가 많아져도 바로 왕이나 애굽이 견제하지 않을 그 안전장치를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도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형님들 중에 5명을 선발하여 애굽 황제를 만나게 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왜 11명을 다 만나게 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5명을 꼭 선발하여 5명만 보냈을까는 학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명 중에, 자기 빼고 11명 중에 5명을 선발할 때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좀 남자답고 대장부 같은 사람은 다 제외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경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이게 괜찮아 보이고 기골이 장대한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또 요셉처럼 애굽의 요직에 앉히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요셉의 포석이 있었을 것이다. 즉 요셉은 형들이, 또 조카들이, 형님들이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딱
단절을 시켜놓고 400년간 70명이 들어가 나올 때는 200만에서 300만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구조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오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 순간에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결정적 순간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왜 그런지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형들도 요셉과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이나 총리인 요셉이나 형제들은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지금 요셉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면 바로 왕이 끝박 죽고 있죠. 전권을 다 맡겼죠.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줄 만큼 애굽의 전 실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했던 아버지, 평생 고생했던 형제들에게 애굽의 도지사 자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장 자리, 그게 조금 부담되면 부시장 자리, 무슨 관리 하나 주는 게 요셉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애굽의 권세, 애굽의 힘, 애굽의 부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요셉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전혀 형들이, 그리고 조카들이,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애굽의 권력의 중심부에 어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오직 목축업자라는 천민, 불가촉 백성이라는 그 천민 계급에 위치하게 하고 고생지역이라는 땅에 또 따로 분리하여 절대 이 70명의 형과 조카들이 애굽 문화에 요만큼도 젖어들지 못하는 구조를 딱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형님들을 요직에 앉히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또 형들도 요셉의 요구에 맞게 자신들이 애굽의 요직에 들어가는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님들과 조카 70명을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있게 하라고 요구하셨는지에 대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평소에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불러들이는 건, 잘 들으십시오,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가게 될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린다든지, 애굽의 요직에 들어가 애굽의 권세를 얻는다든지, 애굽의 힘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다는 것, 애굽에 불러들이는 건 400년 후에 나가게 될 민족을 얻어내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는 욕심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전혀 욕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사람은 욕심을 내게 돼요. 물질 앞에, 사람 앞에, 잘생긴 남자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갈등은 있겠으나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이나 여자 청년이나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평소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욕심이 너무 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유혹을,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요셉이, 그리고 형들이 왜 애굽 땅과 고센 땅에 불러내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들은 고센 땅 따위가 들어올 리 없습니다. 목축업자라는 천박한 직업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형이 총리인데, 형이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는데, 내 남동생이 모든 실권자인데 천민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 고센 땅이란 것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고센이라고 딱 찍어
어떤 땅에도 살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애굽 중심부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손들을 모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땅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욕심내고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이제 2, 3번에 이제 야곱 얘기를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났든 못났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싶다라고 통로로 부르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명의 형제들과 특별히 요셉의 아버지를 바로왕이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지금 총리인 요셉이 이뻐 죽겠거든요. 7년 풍년을 잘 저장하고 흉년이 닥쳐왔는데 그 흉년 기간에 너무 일처리를 잘해서 바로의 곡간에 곡식과 돈을 그렇게 모아주고 있는 요셉을 바로는 너무너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한 자리, 우리 형님들에게 한 자리, 그리고 조카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장성한 조카들에게 한 자리, 그거 70명 부귀영화 애굽에 권력 주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요구하지 않죠. 야곱이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바로가 묻습니다. 아버지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요,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건 바로가 물었는데 축복은 누가 하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가 두 손을 들고 바로 황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에는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7장 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을 받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은, 잘 들으세요, 야곱은 지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전세계 패권 국가 1인자인데 그 야곱은 권력과 돈과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대표자인 바로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7절의 논리를 따지면, 잘 들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을 받는다, 즉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다라는 성경의 원리를 따지면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은찬이나 예재가 지금 세종시장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실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그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2번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눈에는 돈과 힘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바로가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아 130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젊었을 때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맞아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던 야곱 앞에서 바로가 축복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누가 더 높은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 눈에는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는 바로가 훨씬 더 대단하고 높은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실상이란 단어 안 쓰고 싶은데 신천지가 많이 써서 실제로는 하나님 눈에는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 찌질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 실패해 보이는 인생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훨씬 더 존귀한 자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겠죠?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세상을 축복할 훨씬 더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다고 2번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만큼도 위축되거나 주눅되는 법이 전혀 없어요. 그는 바로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도 부족할 판에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다시 말할게요, 세상의 힘 앞에서 그는 떠는 모습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힘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당연히 돈이에요. 돈을 힘으로 삼아요. 모든 사람이 돈의 힘 앞에 다 위축됩니다. 가진 자 앞에서 위축됩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서울에 아주 대형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느 교단이라고,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두 번 간증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예배를 대학교 1, 2학년 때 갔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TV에서 많이 본 사람이 와요. 이렇게 봤더니 국회의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몇 선을 하신 중직 의원입니다. 아마 그 교회 아마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늦게 오셨어요, 이 양반이요. 저도 늦어가지고 뒤에 앉았거든요. 앞자리 이미 다 찼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안내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로 모시고 가서 어머 자리 없는데? 사람들이 이목이 실제 얘기입니다. 다 집중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툭툭 쳐요. 치더니 일어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그분을 딱 중앙에 앉히고 그 사람은 뒤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같은 교회 성도였던 것 같죠. 이해할 만하니까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학교 때 1, 2학년 때 정의에 불탔던 유석영, 예배를 드렸을까요? 신경질을 내고 주보를 집어던지며 이런 불의한 교회가 어딨냐고 그냥 뛰쳐나왔을까요? 몇 번? 1번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지금. 답은 2번입니다. 주보 집어던져버리고 나와버렸죠. 이런 불의한 교회가 어딨냐고. 자,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간증을 제가 가끔 해요. 여러분, 돈의 위력 앞에, 잘 사는 사람 앞에 시장, 대통령, 국정원장, 국회의원 아람 앞에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이유가 뭐죠? 존경해서요? 인격적으로 너무 뛰어나서요? 너무 마음으로 깊이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라는, 제가 볼 때 세상의 힘은 딱 2가지입니다. 돈, 권력,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만 있어도 안 돼요. 권력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권력을 주고, 권력을 주면 바로 부정축제로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나름의 권력과 나름의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힘 앞에 사람들은 굴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머리 숙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갖고 싶은 세상의 힘의 대표인 돈과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거고, 목사들도 똑같이 돈과 권력을 목사들도 쥐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왜?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 떨며 부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야곱이 젊었을 때 야복강에서 천사에게 허리 환도뼈를 맞아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니 얼굴도 주름이 많을 것이고, 그런 할아버지가 그 화려한 바로 궁전 그리고 온갖 금은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축복을 하는데, 읽어보십시오. 요만큼도 세상의 힘 앞에, 돈이라는 힘 앞에
권력 앞에 요만큼도 다음 말 할 때 아멘 하세요. 아니, 지금 할 거예요. 주눅들지 않아요. 뭐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아들에게 나 한 자리 줘 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형들도 한 자리 줘요. 동생에게 요구하지. 그리고 요셉도 줄 생각도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내야 될 게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내야 될 게 세상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내야 될 게 아버지의 것이고 저 하늘나라의 것이고 천국의 것이고 그 신의 성품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수백억 수천억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가실 거 아니고 다 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적신으로 왔을 때 적신으로 가야 된다고 욥기에서 말하잖아요. 적신이란 게 뭐예요? 벗은 몸으로 왔을 때 할 때도 다 벗고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같이 확인을 해요.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 주눅들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물질을 주신 분이 계세요. 사명 때문에 권력을 준 분 계세요. 왜? 돈과 권력이 객관적인 거지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건 중립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니까요. 혹시 주셨다면 나누어 주고 사시고 흘려보내 사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 이번이 안 끝났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세상 힘의 대표인 바로를 축복할 때 돈으로 축복했을까요? 권력으로 축복했을까요? 금은 보석으로 축복했을까요? 아니요. 그걸로는 축복 못해요. 왜? 아무리 야곱이 돈이 많아도 바로만큼 많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권력을 갖고는 축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금은 보석이 있어도 금은 보석이 더 많은 바로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건 이 세상을 갖고 축복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봤자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축복할 수 없어요. 왜?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근데 야곱이 당당하게 전룩발이 신세로 바로 앞에 서서 축복했던 건 이 세상의 것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축복한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한 거예요. 세상이 없는 것으로 축복한 거예요. 세상이 없는 용서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고, 세상이 없는 거룩과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축복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죄송합니다, 묻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있는 것으로 축복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세상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축복할 세상이 없는 그 무엇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원하고 계십니까? 어머, 목사님, 돈과 권력이 나쁜 게 아니라며요. 아니요,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이 벌은 돈, 주신 돈을 가지고 뭘 할 건가에 따라 세상을 축복할 수도 있고 세상을 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할 만한 다른 것을 갖고 계실 수 있기를,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실 수 있기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세종근활학교의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합시다.
여러분을 통해 누가 저주받고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인생이 피어나기를 원하세요? 2번이십니까? 1번도 2번도 아니고 남들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자,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니, 바로왕은 그걸 뭐하러 물을까요? 아버님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라고 뭐하러 물어볼까요? 궁금했나 봐요. 그는 대답합니다. 2가지로. 나그네 인생이요, 둘째 험악한 인생이요. 굉장히 중요한 2단어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2단어를 통해 야곱의 130년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가 어떻게 사라질지가 2단어에 다 담겨져 있음을 간파를 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험악한 인생 130. 이제 이게 나이가 130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기까지 49장에 죽는데 그때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17년을 애굽에서 조금 더 사시다가 소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 이게 히브리어로 라란 뜻인데 이게 험한 나쁜 인생, 괴로운 인생이란 뜻인데 제가 쭉 한번 야곱을 석 달을 배웠으니까 정리를 했어요. 자, 왜 험악한 인생, 모진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정리해봐요. 자, 장자권 뺏고 싶어서 형님을 에서를 속여서 빼앗았죠. 형님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살해 위협을 당했죠. 겁나서 막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어머니의 명령대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생고생을 했죠. 얻고 싶은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속아가서 레아를 얻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년 고생을 했는데 돈 한 푼도 월급도 못 받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을 속여서 겨우 스스로 월급을 되찾기 시작하지요. 오는 길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세겜 땅에 잠시 쉬고 있다가 딱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딸 하나가 강간당하는 진짜 마음 아픈 사건을 겪죠. 그리고 자기를 강간한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포경수술 시키고 난 다음에 다 집단 학살을 벌이죠. 그것 때문에 가문이 멸문지화를 이루니까 그 세겜 땅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지요. 더 도망쳐 나오니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나오죠. 여차저차해서 화해를 하게 되죠. 그 과정 중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죠. 그리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다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 자기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자기가 사기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배달은 엄마 밑에서 커왔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맨날 싸우죠. 요셉이 죽었다고 22년간을 속아 살았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입에서 바오로에게 험악한 모진 인생 살았다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대답해봐요. 많이 안 살았지만, 나도 130까지는 안 살았지만 50년, 60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나름 야곱처럼 모진 인생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50대 60대 누님들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20, 30대 청년들은 이게 모르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나름 그냥 나름. 자, 근데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며 형을 속여가며 삼촌을 속여가며 그렇게 바득바득 모으려고 했던 물질, 재산, 권력, 힘, 이 모든 것들이 130년을 살아오며 느껴진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마지막으로 움켜잡고 있었던 막내 베냐민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 그는 기꺼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내려놓음으로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130년을 살아내고 난 다음 그가 바로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마디로요, 뭐라고요? 누구 못지않게 애굽의 힘과 권력을 130년을 추구했던 그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자 그가 어느덧 복음 전도자, 증인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 앞에, 바로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은 다 놓고 가는 길이라고. 제가 2년 3년 전에 미국의 8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8개 도시를 투어했습니다. 캐나다까지 포함하여 8도시를 투어하다 보니까 짐을 많이 가서도 버렸어요. 여기서 갖고 있는 것도 누구 주기도 하고 많이 버리고 왔어요. 왜? 8도시를 돌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차피 바리바리 싸봤자 여기선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기도 오고요, 누구 주고 오기도 하고, 막 티 같은 거 막 애들, 청소년들 주고 오기도 하고, 많이 줄이고 다녔는데도 힘들어서 더 버릴까 막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가 끝나갑니다. 오늘 제목,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움켜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움켜주는 것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 땅에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를 깨달아 바로 앞에서 감히 선포해요. 이 세상에 움켜쥐고 소유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표자인 바로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설교 안 어렵죠? 그럴 때 비로소 축복하게 하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이 땅이 나그네 길. 이런 험악한 가정을 겪은 야곱은 비로소 이 땅에 소유된 집착을 내려놓고 이 세상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나그네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주 부탁합니다. 이런 고난, 130년의 고생의 세월을 통해 야곱처럼 나는 점점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가지라는 열망이 더 폭발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그냥 되거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 길,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그는 130년 본인 입으로 말하는 수도 없는 고생의 삶, 고난의 삶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관계 때문에 고생하고 남편, 아내, 자녀 여러 가지 시댁, 처가, 친정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고난이 많겠지만 괜히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고요, 복음의 통로로 세우려고 하고요. 세상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놓고 가는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움켜쥐고 싶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만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물질을 줘야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 번만 더 해요. 오늘 이 찬양이 또 이 말씀과 너무 잘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올려주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 주어 사는 삶. 아, 이 세상에 힘이 아니구나, 예수만이 힘이구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위해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2절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 한 번만 더 해봐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것 많으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고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더 많이 갖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세상에 힘을 갖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두 가지 기도를 한 번에 해요. 아프신 분들 손을 가슴에 다 얹어 놓으세요. 다 손에, 가슴에, 혹은 아픈데 다 얹어 놓으세요. 아프신 데 없는 분들은 가슴에 얹어 놓으세요. 우리 딱 30초만 개인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 앞에서 그게 행복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야곱이 되게 해주세요. 야곱의 꼬락선이 보세요. 발 절고 있죠. 나이는 늙어 푸석푸석하죠. 할아버지가 됐죠. 도대체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안에 바로왕이 못 가진 하나님의 것이 있어서 이 행복이, 이 축복이, 세상을 축복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우리 작지만 꼭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